아멘. 우리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찾으셨나요?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낳는 217기 특별반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마무리해 가고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는 아버지 복을 받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최고 복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복된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곳에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아버지의 관심은 딱 이 여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2010년도 이제 107기, 벌써 110기가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대요? 저도 딱 10년이 이제 다 돼가요. 5월달 세 번째 주에 이 특별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주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됐으니까 정말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옳게, 답게 살아보려고 진짜 내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 이렇게 율법에 꽉 묵혀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은 바뀌지 않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쳐버려서 그냥 쫄딱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박사라 목사님이 그 목사, 뭘 받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야, 진짜, 이거, 모를 일이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박사라 목사님, 그 사람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박사라 목사님이 카톡에 딱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런데 네팔 선교사, 선교한다, 뭐든 해갖고 막 해갖고 후원 요청하느라고 여기저기 막 문자 날리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라 목사님한테도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이냐고 그러냐. 얼굴이 그 얼굴이요. 이거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양심에 묶여가지고 사실은 강단에서 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 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막 그러시니까 와가지고 말씀은 다 너무 좋았고 맞는데 그런 얘기 한 번씩 나오면 나를 얼마나 거슬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말씀이니까 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얘기만 나오면 괜찮은데 나와버리는 게 유행가가 나와버려요. 어메어메 그냥 어메어메 그냥 나와버리니까 복음서가 나와도 그냥 좀 그러는데 그냥 어메어메 해버리니까 도대체 어메어메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다가 다 쏟아버려요. 그게 한마디 나오면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었고 한 1년 정도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도 뭐가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던가 봐요. 계속 이렇게 관망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돼가지고 말씀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고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충격이 돼서 왔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오전에 성령의 말씀을 우리 고목사님 많이 증거해 주시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120문도가 성령을 다 받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할꼬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답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고 이 말씀을 딱 줬어요. 그런데 나는 전에 이 말씀을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받기 전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했을 때 회개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말씀을 받고 보니까 회개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딱 평생 살아가면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 받으러 돌이킨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 이 회개인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었다는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그것만 구하고 있었으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마귀 사단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 받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말씀을 받고 하니까 딱 회개하란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할 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돼가지고 첫사람 아담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 1년 말씀을 받고서 그때 알았어요. 와, 아니구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목사니까 그러는데 혹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돼서 믿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율법이 뭐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흉내내서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생명을 받아야지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돼서 해야지. 나는 하나님 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된다고 하면 잘못된 이단이라고 어디 사람이 하나님 된다 막 그랬는데 아니 1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안 되어갖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예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신앙이. 그래서 회개를 그때서 했어요. 회개다운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 다 첫사람 아담으로 했던 것,
기도 응답받고 여러 가지 은사 체험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되고 또 교회 복음을 위해서 뭐 좀 헌금하고 뭐 불사르게 내어줬던 모든 것들 다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마귀 사단의 생명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권사님은 특별히 그런 거예요. 우리 주권사님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흥회 막 오면 내가 직접은 안 들었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분광사 줬다는 거요. 얼마나 그 큰 소리 쳤겠어요 그때. 속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냥.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그 다 마귀 생명으로 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온 거니까.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 체험, 성경을 아는 지식, 많은 신앙적인 경험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 지금까지 교육받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다 엎어버리라는 거 이게. 그럼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탁 엎어야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랬죠. 그러놓고도 나도 성령 받았다고. 이 조건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조건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회개. 두 번째 할 것이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라 하니까 나는 학습문답 한번 하고 한 1년 되니까 세례문답하고 부활주일날 세례 준다고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라 해서 나는 그래서 세례 받았거든요. 나 이 세례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나도 목사 되어가지고 또 이랬는데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오늘 5절에 봤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나도 끝나버린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서 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해서 죽고 또 함께 살아난 것이요. 그래서 그걸 세례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세례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할 때 세례 증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신학교 안 가셔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이 신학교 입학하려면 세례 증서 반드시 갖고 가야 돼. 그리고 당이다 추천서 갖고 가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세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안에 잠기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 나도 끝났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첫 번째 할 일이 그거요. 그러면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 해봤어. 어디서 가르친 일도 없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도 못 봤어요.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고 하겠지 나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세례를 못 받은 것인데 나는 그냥 그때 세례 받은 것으로 그냥 간주하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담임 목사님이 그때 천주교 영세 받은 것도 인정해 줬어. 참네. 천주교 그 영세 받은 것도 세례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줬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게 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오. 다른 데도 많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잘못되어 있어. 그냥 성령이 와요? 성령이 은사적으로 바깥에서 병 고쳐주고 좀 은사가 좀 나타나고 좀 뭐 좀 한 거 그거 그냥 미끼로 하나씩 줘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주시려고 알게 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조금 미끼 하나 줬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자기가 그냥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전혀 아니고 그래도 한 1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세례도 못 받았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시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준 것은 이것은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요. 그래, 이 예수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함께 죽었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로 생명으로 도와서 내가 세례가 됐다 그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나도 죽고 그리스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계속해서 공급해줘. 아버지 생명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 세례도 받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입으로는 그랬는데 예수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첫사람 아담으로 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꽝이요, 꽝. 꽝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기 당하고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이제야 말이지 그 당시에는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끝이 나고 둘째 아담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빚이 졌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 영원한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에 바로 우리 주목사님에게 이 시대 최초로 우리 주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주어서 계시된 말씀 계시해 주셔서 다 해석해 주셔가지고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흘러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고 보니까 어쩌고 보니까 또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집을 매체 갔다가 교회 헌납했어도 안 받아줘요. 우리 아버지 참 고약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 한 것만 받아줘요. 아들이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제 했던 거 다 꽝이에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다 줘. 내가 하여튼 몽땅 갖다 줬어. 그냥 막 엄청 갖다 줬어. 그거 다 헛것했어. 그러니까 고생하신 거예요. 생명 없어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됐어요. 말씀이 봉함되어 있고 성경이 폐해버렸고 잘못되다 보니까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분이라고 말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김중권 박사 밑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그렇게 좀 사역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보다도 이제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를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성령이야 하면은 나한테도 왔다가 또 그쪽에 왔다 해갖고 내 안에도 있는 것 같고 막연한 성령 그래갖고 꼭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세 단테 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주여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하고
그러니까 셋을 믿은 거지 하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셋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둘이다 셋이다 하는 데는 한 구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가 나오면서부터 사람,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다 세 분으로 구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분배하는 것을 모르고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세 분으로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아야 된다네. 이 잘못된 이 교리를 갖다 놨고 그 교리 안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아들고 구분지어서 다 나눠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누구도 사람, 인간,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마지막 종말이 와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인자를 몰랐어요. 철임하신 예수님만 인자라고 생각을 했지 그냥 우리가 인자 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분해서 나누어 버렸으니 생명 받는 길이 있겠어요? 머리 한 몸통 하나 다리 하나로 그러고도 살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버렸어요. 못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권고하고 만족이 없고 불안불안하고 나는 설교 그 시간 앞두면 불안불안했어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저는 또 잘못돼 가지고 한 번 주제 갖고 두 번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게으르다 소리 듣고 잘못 찍은 또 전에 했던 거 또 온다 소리 들을까 봐서 그러니 이제 1, 2년도 아니고 막 몇 년씩 설교하다 보니까 이거 또 새 것을 갖다 자꾸 홀라다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불안불안한 거 이거 준변이라고 그런 시간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만 해버렸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오늘날 99.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생명을 받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한 것을 갖다가 그냥 그 고생을 했는가 그냥 싶으니까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전통,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였다. 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을 보면 마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하는 장면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아들은 저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저 하늘 보좌 중앙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은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는 장면을 보니까 봐라 하나님이 세 분이지 않느냐 이런단 말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16절 이하에 10편 딱 가다 보면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눈 크게 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니까 성부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겠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천하 우리 목사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26절에 그랬어요. 27절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밖에 안 보여. 봐라 우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범죄하고 아담하고 스무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으니 해서 요 하나님 아버지가 괜히 말씀하시면 우리라고 또 그렇게 하셔버렸어요. 창세기 11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땅에 내려가서 저희들 언어를 혼잡시켜버리자 하고 우리라는 말을 썼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래 뭐예요 이사가야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버렸어. 또 거기다 우리라고 하면 단어만 썼으면 또 괜찮을 텐데 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라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쭉 써왔어요. 봐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를 내 종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증인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내가 종으로 증인으로 부른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인 줄 알게 하려고 알고 믿으며 그인 줄 알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불렀다는데 종이라고 나도 생각을 했고 내가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디 누구 신학자도 이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추석을 다 뒤져봐도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근데 내 혼자 계시면서 또 그라고 하네. 43장 13절에 보면 나는 태초로부터 크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줘버리니까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온 것도 어딘데 또 그다고 해 그래서 또 헷갈리게 해버렸어. 우리 아버지 참 고약하시죠. 그냥 쉽게 알게 그냥 다 써놨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라고 하는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으로 자격이 없는데 오늘 정사라 목사님 사위같이 그냥 그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선교한다고 나가서 그렇게 선교했는데 우리 정사라 목사님이 그냥 속이 영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까 잠깐 들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 그도 모르는 것이 어디 가서 선교를 한대요 세상에. 증인이고 종이라면 알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알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것들은 참말로 환장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참 바깥에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 누가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선고하니요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이것들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주려고 증거하면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니 그것들이 왜 못 듣겠어요? 그 안에 귀신들이 가득 들어갖고 마귀새끼들이 잔뜩 붙어갖고 있으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 들을 수가 없어. 그래 저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참 몇 개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것이라고 혼자 한 번 때려버리니까 그냥 가버리네. 그냥 주저앉아 버리네. 왜? 그 속에 생명이 마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끝이 안 나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으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려고. 종살이도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종살이 하려고. 그 질긴 놈의 옛생명,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밟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자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생명이 그렇게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마귀가 그러는 거지 본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사람은 밭이요 집이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 밭에 마귀 생명이 뿌려져 버렸고 우리 집에 마귀가 주인으로 살고 있고 우리 그릇에 마귀만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새끼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주님이 죽은 것은 나도 함께 죽었다는 그것만 믿음에 가서 나 하나 포기하고 나 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죽었다고만 하면 그냥 오시는데, 그냥 그분의 생명을 받는데 그걸 하려고 안 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학과 교리와 가르침, 전통 이것들로 해갖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죽인,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니라. 이미 첫사람 아담, 마귀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와서 범죄한 순간 인간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실상 살았으면 끝이 나버렸어요. 죽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면서 예수님이 다 죽여놨어요. 2번 죽여놨으면 끝내야지. 근데 그것도 못 끝내가지고 그냥 지금도 살려고 그렇게 멋이 있어서 속에 죄 생명, 마귀 생명이 있어서.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서. 다 그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죄수가 되는 것을 방해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란 것을 목사가 돼 갖고도 모르고 있네. 다 저것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음으로 믿는다. 뭘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왔고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고 장차 대림하러 올 것이고, 요건 믿는데 또 뭘 믿어? 예수님 죄를 다 담당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다고 요거 시인한데, 요거 시인하면 그냥 그것이 구원이래. 이런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목사를 해. 목사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0절을 한번 보고 가게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서가 구약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뭐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만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도 한 분인 것은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 새끼들이 한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구절을 한번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냐고.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아니, 마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로는 다 그래, 말로는. 그리고 그렇게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제론적인 삼일체론을 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귀신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또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나눠버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고, 아들 주여 할 때는 또 성자 예수고, 성령이요 오순절 계통이면 특별히 성령 더 찾았겠죠. 성부는 구약의 하나님, 성자는 신약의 하나님,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을 더 찾았겠죠. 다 셋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도 다 한 분이라고 하는데 속에서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다고 하면서 속에서는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마귀 사단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지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지 머리가 깨져버리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하나님 한 분이야 해놓고는 지 머리 깨질 일을 안 하려고. 그래도 야 벌써 지금 그 신도림의 그 주목사님 그 지하 교회에서 그 있는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뭐 그게 그렇겠어. 지금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막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나 믿으라고 그래. 이것들이 전부 그러고는 받아들이질 않아. 왜? 속에 마귀 사단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마음, 네 생각이 네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니까 네가 끝나고 죽어야, 마귀가 죽어야 나는 공중에서 그냥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에 함께 공중에 이제 온다 하니까 나는 저기서 오는 줄 알았어요. 공중이 내 안이 공중이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빈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때는 다 바깥에만 온다고 그러네 지금. 그럼 이것들도 신기한 것이 예루살렘 가서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려면 거리 온다 했으니까. 근데 또 거리 이사 갈 생각은 안 내. 여기서 온대. 신천지 그것들은 과천에 온대. 과천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뭔지를 몰라. 마귀 새끼들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셋이었고요. 아버지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12남매예요. 12남매. 12남매인데 참 우리 형제들이 다 수명이 큰가 봐. 우리 이제 제일 큰 누나가 90이 되는데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12명 다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 매형 하나만 돌아가시고 또 다, 매형 둘 돌아가시고 다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집이야. 근데 복잡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니까 나를 낳은 엄마하고 나를 안 낳은 엄마하고 형제 이렇게 있는데요. 시골에 형님은 나를 안 낳은 우리 엄마하고 배다른 형제인데요. 시골에 우리 형님하고 나는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 백경호 목사님 같이 멋쟁이고 잘생기고 지방 유지거든요.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삐까삐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한 배에서 난 내 우리 형은 전혀 달라. 봤잖아요. 그냥 전혀 달라. 어떻게 한 배에서 낳았는데 그럴까? 그런데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면서 다 하나님 셋을 말하지 않는가? 그럼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면 그걸 정확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도 그렇게 멍청이는 안 생겼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 몰랐어. 왜 하나님이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지 뭐. 그 소리나 했었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정확하게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딱 결정적인 한방. 그걸 해본 적이 없어.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배워서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두 구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하고 요한복음 8장 41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4,000년 역사 속에 다 한 분 하나님만 믿었고, 심지어는 마귀 사단의 생명을 가진 마귀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 분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환경 속에 보니까 말씀하신 성경 글을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28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이런 성경들을 보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 천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2장 4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신약에 가니까 이제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도 하나님, 그도 하나님,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정확하게 아세요. 이사야 6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주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해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똑 떨어지게.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배워갖고 알았지 전에는 몰랐어요. 전혀 캄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한 분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다. 새로 오신 분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 잘못된 이 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던 나타나시의 44개 신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따로라고. 여기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고 7번에 보면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자체로 존재하면 세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8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스스로 계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16번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만 또 헷갈리게 해놔버렸어요. 그럼 19번에 가면 또 뭐라 하냐면 우리 또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아 이거 또 이래놨네. 그럼 또 세 분 되어버리네. 근데 20번에 가고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면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는 그만 또 하나 되어버린단 말. 아 이것도 그럼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또 그냥 한 분이 됐다 세 분이 됐다. 요 헷갈려가지고 그 아타나시우스의 교리 안에 삼일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순간 전부 마귀 사단에 잡혀 있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갈팡 질팡 우왕 좌왕 뭐 기다 아니다 뭐 있다 없다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다 요 책을 전하니까 위에 것은 안 보고 또 하나님 미친 사람 밑에 것만 보고 이것들이 난리네 또. 그 영에 붙잡혀갖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잘못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옆에 아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옆에 있는 아들이 왔다 스스로 계셨다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서 했다겠지만 사실은 아버지 속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살고 다시 아버지 속으로 간다는 말씀은 있어요. 옆에서 보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믿어.
그래서 영원전부터 옆에 있는 아들이 왔다고 믿는 자들, 그렇게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버지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바로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말이요.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기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오면 아기였는데 그가 아버지도 되고 성령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17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는 지으신 자를 쳐다보였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그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일일처럼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오는 그날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본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40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영광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우평리 508번지에 태어났어요. 근데 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양장로 춤으로 노래로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 따라서 합시다. 영광이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직접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체로 계신 아버지, 영체로 계신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요. 여호와가 직접 육체를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 속에 영체인 아버지가 계시고 그 육체는 아들, 사람은 예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있어요. 둘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 이성으로 아버지고 아들하고 어떻게 따로지 그냥 하나가 되냐? 그건 사람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했을 때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 일일처럼 한 분 계셨던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 사람인 부분은 아들이고 속에 영체 그는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10장 30절. 그 오전에도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여기도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권사님 절대 그러면 안 돼. 빌립 같이 그냥 아버지를 보아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냐? 이 답답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그렇지 않은 것, 그의 행하는 일을 바라서 믿어라.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냐? 제발 내가 한 일 고일이라 통해서 나를 좀 믿어라. 이 답답아.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하나로 아버지 아들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전제론적인 삼일체론자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 신학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묻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이런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 분 아버지를 두 분, 세 분으로 나눠 버렸으니 어디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그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난 태초로부터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하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놈들아. 왜 그럼 믿으라니까. 이것들은 모르니까 그냥 네가 누군데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사실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내가 사람이 되어 왔다 이거다. 근데 도대체가 속에 있는 마귀가 믿지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옛날에 십자가 인다니까 조금 힘든 일 있고 그러면 이거 내 십자가야. 새끼야 속상한다고 이것이 내 십자가래. 그거 감당해 간다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노라. 에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살죠. 근데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 마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말씀이 봉함되어 있고 성경을 폐해버려서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의해서 다 끝나버려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비로소 1993년 7월 달에 우리 주 목사님이 이 시대 최초로 이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을 받아서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됐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여기만 있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온 땅을 바라보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관심 있어. 특별히 새로 오신 분, 여러분들만 관심 있어. 이 말씀 믿고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생명받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돼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 예수다. 당당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니까 아버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꼭 이 생명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주 예수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생명